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 되어지는 일들과 소식을 들으면 정말 언제 어떤 큰 어려움과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나 또 요즘에 수해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한 30분, 1시간 비가 온 것으로 인해서 그냥 집 앞이 홍수가 되어버리는, 댐이 터졌다, 뚝이 무너졌다, 이런 소식과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코로나 팬데믹도 사실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뉴스를 듣고 보기가 어떤 때는 좀 겁이 날 정도로 매우 참 심상치 않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켜주고 계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꼭 정말 이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어야 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진 일이 또 혹시 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동요되지 않을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면 되지, 그런 담대함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를 써가면서 훈련하자고 했던 일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잖아요. 이제 9월이 되면 예수 동행 속회로 모든 속회가 다시 이제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나눔 방에서 서로 교제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 50일 우리 기도 1시간 기도도 그렇고,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에 대한 훈련,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삶, 이 일은 정말 늦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고 정말 믿으시고, 동행일기 쓰는 일, 1시간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나눔 방에서 서로 연합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큰 마음의 좌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고 심지어는 마음에 분노가 있는 성도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아마 제 목회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내 기도에는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그분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드리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기도에 좌절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됩니까? 몸이 아파서 고침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집니까?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은 바로 되질 않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자기도 방언도 하고 싶고 뭔가 갈망은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낙심, 좌절,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응답이 안 오는 것에 대한 이 낙심과 좌절은 이거 어떻게 하죠? 먼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기도의 좌절과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뇌물이 없으면 재판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재판관. 근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해요. 재판관에게 뇌물을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 재판관이 오고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냥 나타나면 내 억울한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억울한 것 좀 해결. 처음에는 재판관이 그 과부를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재판관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여튼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집 밖에만 나가면 거기서 재판관님 내 억울한 거 해결해 주세요. 어디 길을 가는데도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나중에는 그 재판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은 것도 없고 나는 뭐 정의롭게 재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은 내가 풀어주자. 그래야 내가 좀 편안하게 지내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억울한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재판을 해 주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을 하는 과부의 그 간청 때문에 그 기도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 주님이 오신 말씀인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응답을 받은 것. 알아들으셨죠? 네.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아유 하나님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나? 기도해서 되겠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에 대한 낙심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응답 받은 겁니다.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들은 거예요.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걸 진짜 믿음으로 취하는가. 오늘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오늘 내가 정말 기도에 힘이 쫙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기도할 의욕도 없고 그저 기도해도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기도할 힘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 성령 집회 갔더니 주님이 내게 낭망하지 마, 계속 기도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분명히 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믿음이 결국 모든 문제를 바꿉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잘못 번역됐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판에 오짠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 그건 내일이 염려할 거야. 염려는 내가 하는 거지. 염려를 내일 하라, 그런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구나. 실제로 개역 개정판 전에 예판인 개역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아마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이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내일 염려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그때는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내일이 염려하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했어요. 표준 서번역에도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일 걱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다시 말하면 오늘 문제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문제는 내일에게 맡겨버리라. 걱정도 하지 마, 그런 뜻이거든. 기도를 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건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이게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은 이렇게 읽어도 내일 염려를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사실 말씀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기도를 해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지 벌써 몇 년이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어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정말 믿어지면 기도보다 더 쉬운 방법이 또 있나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셨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 다녀보았을 겁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어려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보다도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기도는 안 하지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나?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기도가 되냐 안 되냐, 기도는 정말 응답 받냐 못 받냐, 전적으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건강을 상하여서 몸져 눕게 됐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은 많이 필요한데 당신 자신도 이렇게 몸져 누웠으니 참 어떻게 합니까? 몸만 건강하면 빨리 영국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니면서 중국 선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자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교사를 모집하고 다녀야 될 지금 사정인데 그냥 자리에 누워서 병석에 누웠으니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지금 18명이 필요합니다. 보내달라고 하는 선교지 요청은 왔는데 보낼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18명의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18명의 선교 지원자가 다니면서 선교사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도 왔어요. 그래서 그 18군데에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때 일을 쓰기를, 만약에 내가 다니면서 선교사 자원자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을 뽑아서 그리고 선교사로 보냈다면 아마 내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8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정말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도의 말 자체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여라고만 부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주여라는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기도예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죠?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내가 주님을 그냥 부르기만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했는데 근데 한 5분이 지나니까 내 마음이 뚜렷이 달라져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 못 받는 기도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을 해주시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 못 받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힘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괜히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까닭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꾸준히 이어서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에만 매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세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리 몸이 고침받기를 원해요.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다급하신 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빨리 하여튼 요 돈이 내가 필요한 그때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간절해요. 어떤 난감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도 그 문제 해결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만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없어요. 계속 문제, 내가 부딪히는 어려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꾸준히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 우리가 문제보다 이제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좀 바라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런 교훈을 하셨어요. 왜 이런 교훈을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도 사람 의식해서 기도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풍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기도한다 광고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바깥에 나갔다가 기도할 시간에는 집에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멀쩡히 집에 있다가 기도 시간에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시간이네, 그러고는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분이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아유 김 집사 기도하네, 기도 시간에.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나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이런 정말 이상한 풍조가 그때 당시에 퍼져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기도하는 거 과시하고,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게 설교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당황스러운 기도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에 그렇게 아멘 이렇게 할 뻔했어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오죽하면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부상당하고 그리고 임지가 없어서 임지 문제로 기도할 때, 그때 한 3개월 동안 정말 골방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실 때 왜 굳이 그 3개월 동안의 기도가 필요했을까? 저 자신이 워낙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인 하나님과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상당하고 교회 인지가 없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기도를 계속 시키신. 제가 군목 시절에 정말 주일 설교 때문에 토요일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유는 군인 형제들이 자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실제로 제가 훈련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군인 형제들이 종일 근무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오고 한 주간 내내 부대 생활하고 작업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면 그러면 그냥 잠이 오게 돼 있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딱 시작하면 그러면 그 짧은 한 30분 기간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좀 잠을 자고 그리고 나면 예배 끝나면 개운하게 내무반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목사가 굳이 깨워야 돼요? 제 마음의 심정에 그래 교회 와서라도 잠깐이라도 자고 가라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면 그러면 깜깜하게 보입니다. 머리만 보이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얼굴 보고 설교를 해야지 이게 고개 숙인 머리만 보고 설교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인 형제들이 잠을 잠깐이라도 자고 가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해도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교회라도 나왔는데 생명의 말씀이라도 듣고 가야 군인 교회 사실 민간인이면 교회 나올 친구들도 아니에요. 워낙 내무반 생활이나 뭐 부대 생활이 힘드니까 그 교회라도 도피처 삼아 온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그 마음의 심령에 심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 토요일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내일 설교할 때 우리 군인 형제들이 안 졸게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졸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도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한번 내려온 거는 이제 예배 끝날 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그냥 군인 형제들을 이렇게 보는 눈으로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여튼 아무 말 잔치를 하든지 그냥 계속 무슨 말을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설교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원고를 보면 자기들도 같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설교문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난 시간까지를. 그렇게 군인교회 토요일 날마다 주일 설교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군인 형제들 위해서 문제가 아니었고 저 자신이 앞으로 말씀 사역하는 것에 대한 아주 철저한 훈련의 기간이 있다. 부목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심어주는데 꼭 담임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건 좀 제대로 훈련도 시킬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목사가 담임 목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조심스러운 기도예요. 이건 정말 대회비예요. 누구도 옆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돼. 근데 그때 부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던 때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만 기도하기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나가서 담임할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듣게 되잖아요. 그럼 유기성 목사가 담임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또 문제가 되고 부목사는 참 조심스러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기도 시간에 성가대석 저 구석에 갔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 구석에 가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담임 목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교회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담임 목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몇 개월이 지나고 정말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사실 담임 목사님에게 굉장히 사실 언짢게 해드리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축복기도 받고 나갔어요. 참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정말 안 될 것 같은 기도를 계속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기간인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안에 갖추어야 될 믿음, 성품,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빨리만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가 우리 생각에는 너무 길게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끈질기도록 그렇게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스스로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좀 저에게 오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 좀 오십시오. 이미 와 계신데 계속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계속 와달라고.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임재해 계신데 계속 임재해 주소서.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자꾸 기도를, 이미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기도인데 내 마음의 심령이 답답하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내가 아는 차원도 있고 모르는 차원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합력하여 나를 지금 돕고 계신데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때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시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저도 한동안에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도와달라는 기도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해달라,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 도우시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된지 불행인지 몰라요. 어떤 일이 내게 정말 유익한지 아니면 해로운지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길어지면, 기도 기간이,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분별해 봐야 돼요. 릭 워렌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책 속에서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든 것이 자기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여러 여학생들과 데이트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솔직히 어느 여학생과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자매와 결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여학생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게 하고 결혼하게 할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기도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 기도가 얼마나 긴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 기도가 무슨 뜻이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그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내드리면서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건성으로 기도한 게 많았구나. 정확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구나. 제가 예수 동행일기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이 동행일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이 일이 실패할 거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4시간 주님 바라보라, 매일 일기를 쓰라 교인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도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을 빼시나, 실패할 거라니.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실패한다고 해서 안 할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실패한다고 하면은 왜 해요? 근데 실패한다고 해서 안 할 거냐? 그때 여기에 뭔가 중요한 교훈이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며칠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이 실패할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할 거냐? 그때 깨달아진 것이 실패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게는 실패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지하 감옥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세요.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로마가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을 못 받고 죽었나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지요. 자,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그러면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실패죠. 본인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지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벌써 세상 떠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민족의 통일을 달라고, 통일을 달라고. 저희 부친도 그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패라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실패할지라도 제가 예수 동행운동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내 선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일을 내가 겪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때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실패해도 하는 순종은요, 그렇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참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 동행 운동이 뜨겁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 사태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너도 나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실패할지라도 하겠냐,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만약에 그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동행일기 써보시라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라고 반응이 없어요. 안 되나 봐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아무리 제가 세미나를 해도, 성도들에게 아무리 내가 권면하고 설득을 해도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겨우 그저 몇 사람 해보겠다는 사람 있는 정도. 이거 언제 이걸 다 해요?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실패할 거라고 딱 하고 실패해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반응이 있어도 없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년이 지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꾸준하게 하게 하시나?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매일 합심 기도하는 이유가 꾸준히 하자고 지금 매일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가? 그 기도가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기도인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건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시는 거죠. 끝으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느 성도가 우산도 없이 이거 막막해서 집을 가야 되겠는데 그 성도님을 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저 지하철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교회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불이 나게 가서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이 비 오는데 어디 가셨나? 할 수 없이 그냥 집에 가느라고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빨리 타시라고, 아니 분명히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왜 먼저 걸어가셨냐. 그때 그분이 진짜 태워줄 줄 안 믿어져서 그랬다. 말만 그렇게 했지 진짜 태워줄 줄 안 믿어져서 그래서 걸어가고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분명히 태워드리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차까지 가져왔는데 그걸 안 믿고 그냥 비를 쭉 맞고 걸어가고 있는 걸 보았다면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가 응답해 주실 줄 몰랐어요 이러고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그 비 오는 날 운전 하나 해드리겠다고 한 것도 믿지 않아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 있다면 기도를 안 믿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가 소용없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확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응답 받으신 거예요. 낭망하지 마. 계속 기도해.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모르신 바가 아니에요. 그 긴 기도는 긴 기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